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함께 교독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가 되고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알아보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누군가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혹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좋은 소식을 들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 좋은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소식 하나는 2층에 골프장 사장님이 바뀌셨는데 새로운 사장님에게 전에 있었던 사장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여기에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없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다고 꼭 그 교회로 가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표정은 왜 그러십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제가 미리 가서 인사를 드리고 함께 나는 오늘 예배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는 게 뭐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도 좋고 행복해지고 또 뿌듯해지는 그런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복음, 복된 소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많은 소식들 중에 진짜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영생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더 행복해진다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까지 부흥회를 마치고 수요일날 아침에 강원도 태백을 향해서 갔습니다. 태백에 효수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아마 임종을 앞두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예전에 그 효수 집사님께서 한번 전도하셔서 예수님 영접한 적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도 다시 한번 점검할 겸 해서 좀 피곤하지만 태백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영원한 영생도 누리고 또 천국에도 가실 수 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겠느냐. 그랬을 때에 아무 말씀은 안 하셨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계속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시는 거죠? 끄덕끄덕 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는 거죠? 끄덕끄덕 하셨어요. 저는 그 끄덕끄덕이 굉장히 의미였고 아멘이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믿음의 고백이라고 들었고 함께 고백하면서 혹시 모르니 임종기도까지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끝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끄덕끄덕 하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냥 믿음의 고백일까? 그런 의심이 조금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도 했지만 끄덕끄덕이 진짜 고백일까? 라는 의심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 아버님의 모습을 통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아버님에게 그랬습니다. 이렇게 누워 계시면 위험합니다. 병원에 좀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정확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원 가자고 그랬더니 정확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뭐 좀 드시자고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시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 이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친척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가 하면
또 때로는 좋지 않은 소식들도 들려옵니다.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또 수술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오늘 선부예배 때 서셔야 되는 우리 박명환 집사님도 우리 엊그저께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성도 중에 아프다는 이야기, 또 누가 입원했다는 이야기 들으면 또 속상하고, 또 인터넷 뉴스에서 연예인들 중에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나랑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떤 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지만 어떤 소식들은 아프기도 하고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한 소식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냐?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그 이야기들이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속에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면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 어마어마한 배일지라도 사공의 손잡고 있는 작은 키 하나로 그 어마어마한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도 어마어마한 장작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 작은 혀 하나도 우리 온몸을 불사르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고 입이 중요한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것을 전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보다가 추수감사절, 또 지난주에는 다른 말씀을 함께 봤는데, 이어지는 출애굽기 본문으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산, 시내 광야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었던 곳이 있었죠. 혹시 거기가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셨죠. 그리고 그 르비딤에서 떠나 지금 시내 광야에 머물러 진을 치고 장막을 설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전해야 될 것, 그리고 너는 이렇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누구에게 전하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에는 야곱의 집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야곱의 집은 결국 야곱의 집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후대들, 후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네가 나가서 전하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후대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동산교회에 있다가 이제 개척해서 왔는데 동산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동산교회가 현재 예배당 말고 기쁨의 동산교회라고 하는 고장동 예배당 시절이었습니다. 고장동 예배당 시절에 교회에서 그 좀 한 100m 정도 가면 안산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천 너머에 성경아파트가 있는데, 성경아파트도 오래됐어요. 근데 분명히 교회가 가까이 있는데 성경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동산교회로 안 오고 저 위쪽에 있는 안산제일교회로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올 것 같은데 다 안산제일교회로 가고 안산제일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는 부분들을 목사님께서 보시면서 너무 속상했던 거죠. 이유를 봤더니 이 하천을 오려면 다리가 놓여야 되는데 하천을 건너기 어려우니까 저 위쪽에 있는 다리를 타고 다 안산제일교회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속상해서
전도하러 노인정에 가고 전도하러 학교 가고 전도하러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천다리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신 거죠. 여기에 다리가 놓여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리가 놓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근데 안산 도시공사에서 마침 도시 계획에 맞춰서 그 안산천에 다리를 놓으려고 계획을 세울 때에 이 긴 안산천 가운데 다리를 어디에다 놔야 될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도시공사의 사람들이 물을 때 노인정에 가도 이 다리는 동산교회 김종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학교에 가도 다리는 동산교회 김종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가는 데마다 다 김종 목사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김종 목사님을 찾아와서 여기 하천에 다리를 놓으려고 그러는데 어디에다 좀 놓으면 좋겠습니까? 여기다 놓으시라고. 그래서 현재 동산교회와 성경아파트 딱 가운데에 다리가 놓여졌고 그 다리가 놓여지면서부터 동산교회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결코 유령이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닐까라는 거죠. 근데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4년 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었을까? 우리에게도 많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하나만 소개하면 3층 공간을 저희가 얻을 때였습니다. 3층 공간을 저희가 처음에는 4층에 있는 두 공간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3층 공간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3층은 순복음교회였었습니다. 근데 한 10년 넘게 목회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성도들이 없고 목사님 혼자서 힘겹게 목회하고 계셨던 교회. 그래서 저희가 상도덕상 교회 간판도 저희가 달지 않고 그냥 공간만 저희가 쓰고 있었을 그때였습니다. 근데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죠. 하나님 공간을 좀 달라. 3층 공간이면 좋겠는데 그 공간을 달라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들뜻별뜻하면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오케이 해놓고 안 된다고 하고 오케이 해놓고 안 된다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던 2017년, 2016년 말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리더들과 함께 나누면서 들뜻 하면서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밤 10시 기도회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밤 10시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3층에 계신 목사님이 저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본인은 나가셔야 될 것 같다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것보다 기도로 씨앗을 뿌려놓은 이 자리에 더 행복한 교회가 왔으면 좋겠다. 목사님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층 공간을 계약하는 날 바로 안산시 마을센터에서 안산시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기획안이 통과되면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과 동시에 거점 공간 사업도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하는 것도 안산에서 준 돈으로 인테리어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더 행복한 교회 가운데 좀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때 나눴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했다? 기도를 원했다. 우리는 공간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고 계셨다는 부분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순간순간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은혜들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산교회도 또 더 행복한 교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사업장에도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면서 이 야곱의 집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두 번째는 같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그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로 품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 왔는데 그 너희를 인도한 그것을 이야기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했던 행동들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셨던 역사들 뭐가 있을까요? 예, 재앙입니다. 첫 번째,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피개입학, 악도금의 흑장 이렇게 외우죠. 피, 개구리, 악질, 독종 뭐 이렇게. 그래서 피개입학, 악도금의 흑장. 근데 마지막 재앙이 장, 흑장이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은 다 내릴 때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문설주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제시켜 주셨죠. 그리고 누구에게만? 애굽 사람들에게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언약궤가 중간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건넜을 때에 결국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무리들은 누구예요? 바로 애굽 군대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게 가시고 애굽 군대, 애굽 사람들만 물속에 가두고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너희가 보았느냐, 너희가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본 그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것만 말하느냐?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들을 지금 나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돌아볼 때에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죠. 그거 하나. 또 하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또 건너오면서 마라의 쓴물에 이르렀을 때 쓴물 때문에 못 마실 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엘림에 도착했을 때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고요. 또 낮에 덥다고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춥다고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을 때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봤던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의 중보기도를 통해 아말렉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독수리 날개로 백성들을 품는 것처럼,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이 모든 것들을 모세도 보았고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3개월 동안.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동산교회를 통해서 김종 목사님에게 주셨던, 교회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 교회에게 임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자식들에게도 나누고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나누고 증거해야 되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엊그저께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흥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어떻게 일해 주셨는지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셀에서 나누고 가족들과 나누고 자녀들과 나누고 공동체 속에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 요즘 어렵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나누고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할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혜는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 목사님의 고백은 바로 교회 개척 당시에 지하 단칸방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새벽 기도하고 주무시고 또 성도들을 챙기다 보니까 결국 누구에게 질병이 왔느냐? 사모님에게 질병이 왔죠.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병명은 결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결핵 판정을 받으시고 더 이상 목회를 도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사모님이 시골로 요양을 떠나십니다. 시골로 요양을 떠나시는데 요양하면서도 결국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기도 가운데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내가 네가 섬기는 교회를 사용할 것이다. 네가 섬기는 교회를 도심 한중간에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방주처럼 너희 교회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 꿈을 꾸고 기도하면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 목사님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대요. 우리 교회를 도심 한중간에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로 사용하신대 라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는 지하 단칸방,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사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보, 혹시 꿈꿀 때 그 옆에 개 한 마리 지나가지 않던?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너무나도 이거 허무맹랑한 꿈이니까. 근데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을 믿고 거의 3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과 교회와 공동체에서 섬겨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혹시 모를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오게 됐죠. 그 교회는 지금 30년 되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동산교회 아닙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30년 정도 됐네? 소망교회? 아닙니다. 질문 드리면 송산 신도시가 건설되고 개발되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옆에 있는 빛날교회입니다. 빛날교회 유재명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단칸방에, 지하 단칸방에 있다가 또 일동으로 올렸다가 또 이곳까지 오게 되면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하나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셨습니다. 30년 되셨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끝까지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은혜는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책을 통해서 본인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계속 전하고 있었고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듣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크고 작은 약속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침에 큐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약속들을 믿고 있을 때에 나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약속들을 야곱의 집 후대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은 어떤 것이었을까?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 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뭘까? 오늘 보면 5절과 6절이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되겠고 세계가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무엇이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모세 너는 내가 너와 약속한 이 약속을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 세상에서 있는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 영토, 주권 또는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고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고 땅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되겠어요? 땅,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된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살펴보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삼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고 그러면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로 볼 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아까 봤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우리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즉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백성 삼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것입니다. 언약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백성을 삼아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백성 삼아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조건입니다. 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 하나님 여호와로 인정하면 그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 선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땅입니다. 땅. 하나님의 땅. 이 땅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가 일하는 회사,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와 연결된 모든 영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모세 너는 이 약속을 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나누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모세가 전했을 거 아니에요? 다 전했는데 이 약속대로 산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유대 역대 왕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번성하고 형통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끝은 패망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유대 역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고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히스기야 왕의 모습만 한번 살펴보면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하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소금 굴자리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무엇을 떨칩니다? 명성을 떨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명성을 떨칩니다. 14절도 한번 읽죠. 같이 이왕 읽을까 좀 큰 소리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종이 누구의 종이 되느냐? 다윗의 종이 되느냐. 계속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되고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윗만 그러냐?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1장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과 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 다음 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어떻게? 그의 하나님을 뭐했다? 찾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뭐 했더라? 형통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주일간 삶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드십시오.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희생에게 주시던 이런 축복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약속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족속들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17장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변질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주변 강국들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그런 친화 정책으로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안비로 삼으면서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후로 나라는 두 개로 나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어떻게 찢어 나누시네. 결국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느밧의 아들 누구를?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뭐라 어떻게 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결국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룩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본인을 따라오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아까 다윗은 히스기야는 본인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결국 백성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형통하게 됐는데 여로보암 본인이 왕이 되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23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 줄 이스라엘에 내쫓겨줍니다.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뭐 했더라? 이르렀더라. 결국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722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까 그림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백성들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도 빼앗기고 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여러분의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저는 잘 살고 있는데요 하신 분들은 긴장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말하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우리 입술로 전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전하는 것.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을 전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키우기를 원한다면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대로 어릴 적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전할 때에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자훈련할 때 함께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다 사는데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한 끗 차이.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꿈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해서 달라고만 합니다. 왜?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뭘? 조건을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후대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데 부담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말할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명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생명 오늘도 지켜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루에도 심장마비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내가 살아있고 섬길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형통한 삶을 살려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그 사랑을,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마음껏 나누고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흘러간다는 표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혜는 흘러간다는 표현. 처음 셀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리머니 가운데 무엇을 나눠야 될지 참 망설여졌습니다. 그렇죠. 세리머니 가운데 무엇을 나눠야 될까? 쉽지 않았습니다. 또 더욱다나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나눠야 되고 어떻게 나눠야 될까? 근데 저희가 처음 셀 사역을 할 때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간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다.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다. 부부들끼리 싸우고 나서 주일 예배 참석하고 싸운 이후에 셀 모임에 참여할 경우도 있다. 하루 동안에 있는 일주일 동안에 수많은 일들 중에 나는 셀 모임 가운데 무엇을 나눠야 될까? 라는 문제죠. 그때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 그것을 나누라.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셀모임 가운데 풍성함이 없다면 나눔을 하는 나눔의 주제들을 잘 생각을 해주십시오. 싸웠던 것만 나누면 계속 싸움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계속 불평만 나누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았던 것만 이야기하고 시댁에 대한 욕만 나누게 되면 시댁에 대한 욕만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힘들었던 것만 나누고 그러면 힘들었던 것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려 합니다. 2004년도 가을이었습니다. 2004년도 가을 저희 부부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바로 함께 있었던 공동체 멤버 중에 한 지체가 저희 부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험담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꼭 그런 거 우리한테 와서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본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 누명과 그 억울한 소리를 듣기를 한 주, 두 주, 세 주 넘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장장 4, 5개월을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고 이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함께하는 지체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것을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그렇게 얘기했던 누군가를 또 매장시켜야 되고 누군가를 또 욕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억울함과 속상함으로 그냥 저희 부부만 안고 그냥 그렇게 때론 울고 때론 열받고 때론 속상해하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침에 큐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번 구원회 때 주셨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이야기였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도 풀어주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자유함이 싹 들어왔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었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유케 된 그 은혜를 셀모임에서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그걸 나누기 싫고 나눌 수 없어서 안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회복되었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고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는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못 나눕니다. 그냥 저 해결됐으면 됐지 저는 못 나눕니다. 근데 그렇게 오전 시간을 보내고 점심 먹고 오후 시간을 보내는데도 계속해서 나눠야 한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수요일이었고 수요일 저녁에 리더들과 함께하는 리더 모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누라는 메시지는 그 감동은 하루 종일 제 머리를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모임은 앞두고 있습니다. 나눠야 하는데 나눌 수 없는데 나눠야 하는데 나눌 수 없는데 사역자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가 나누면 누군가를 또 욕해야 되고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떳떳할까? 공동체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 온갖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주셨던 마음은 나를 믿고 나눠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라. 그러면서 함께 리더들과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그때 있었던 새 리더들과 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위로하심과 그날 저에게 주셨던 자유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눈 거죠. 근데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임을 하는데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는데도 왠지 모르는 냉랭함이 있었고 메마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메마른 모임이 아니라 풍성한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주셨어요. 그때 제가 5명 있었던 걸 기억나는데 5명의 새 모임을 5시간 동안 했습니다. 저희가 나누기 시작하자 그 한 분이 나누기 시작했고 또 한 분이 또 나누기 시작했고 또 한 분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누면서 그 리더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 속에 치유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 은혜는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습니다. 제 셀 모임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셀 모임에서 무엇을 나눠야 될 것인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라. 내 스트레스를 나누지 말고, 내 부끄러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에 그것은 은혜가 되어서 흘러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며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주셨던 두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특별히 셀모임 가운데 내가 싸웠던 거, 힘들었던 거, 그건 나눌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그 속에서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